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는 시간, 듣고 깨닫고 순종해 주의 참된 자녀된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강아지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로첸이라는 견종이라고 그래요. 혹시 저 키우는 분 있으십니까? 로첸이 작은 사자라는 뜻이래요. 그 의미가. 근데 약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한답니다.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저게는 키우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비싸서. 꽤 비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는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티베탄 마스티프라는 견종이랍니다. 이름도 어렵죠. 티베탄 마스티프. 꽤 크죠. 저게도 사자개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이 평균 5억에서 7억이랍니다. 개 한 마리가. 사람보다 이게 가장 비싸게 팔린 게 중국에서 1000위안에 팔렸다는데 1000위안을 우리 돈으로 현재 계산하면 약 20억입니다. 20억. 개가 20억이래요. 이건 뭐 백만장자가 아니면 키우지 못할 개 같아요. 밥을 안 먹는지 개가 20억이다. 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저 개가 죽은 개라면 거저줘도 안 가져갈 거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애완견인데 20억짜리였는데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고 죽었고 이 차이죠.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애완견처럼 사람을 1억, 2억, 10억 그렇게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이제 값이 매겨집니다. 시체 처리 비용, 장례 비용.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살아서 사람다운 기능을 하며 살 때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이 떠난 인간, 움직이지 않고 호흡할 수 없고 생각을 못하고 말할 수 없고 감각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시체라고 부르죠. 시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 태초에 작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죄로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맞아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택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긴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심겼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영적인 생명이 뭡니까? 새 생명이 생겼다고, 예수의 생명이 생겼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 생명 이러면 잘 감이 안 오고 뭔 말을 하는 거야? 나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질문.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 즉 살아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감각입니다. 감각. 의식을 잃어도 못 움직여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죠.
마지막까지 감각기관은 죽지 않습니다. 즉 생명이 있으면 느끼고 맛보고 듣고 봅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쓰러져서 못 움직여도 보고 듣죠. 이처럼 부르심을 입어서 영적 생명이 있는 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감각. 영적 감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육감이 맞았지. 이게 영적 감각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영적 감각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영적 생명이 심기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주일에 예배드리고 복잡하잖아요. 주차장 복잡하죠. 밖에 나가는데 차 빼다가 막 뒤에 사람이 안 나가고 어디에서 봉사를 하는지 전화도 안 받고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LA 샌프란시스코 막 10원짜리 막 욕하고 막 집에서 막 별거 아닌데 분노하고 화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고 그리고 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화난다고 욕하고 이게 내가 중직인데 이거 교회 주차장에서 LA 샌프란시스코 나고 있고 이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책감이 듭니다. 그럼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밤낮 하면서도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죄스러움도 없고 가책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제 감각의 차원을 넘어섰죠. 감각은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차원이죠. 몸은 못 움직이고 누워 있어도 냄새 맡고 청각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근데 진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걸어요. 행동합니다. 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붙이고 숨만 쉬고 살고 있지 말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합당하게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이 마땅하게 해야 하는, 마땅하게 나타나는 합당한 행동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라야 한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르리니 자랄지라 자라게 하여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목표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여러분 제 그 핸드폰에 여러분도 그런 사진들이 있으시죠? 아주 옛날 사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아주 꼬맹이 때 영상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둘째가 아주 꼬맹일 때 이렇게 죽집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휴대폰에 갖고 있는데 가끔 봐요. 그 죽이 나오면 이렇게 덜어 먹으라고 조그만 국자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나무 국자, 작은 국자 같은 거. 그 엄마가 들고 있는 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입에다 막 죽을 퍼서 우겨 넣는. 그러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몸은 어떻겠습니까? 옷은 밥풀로 범벅이 돼 있고. 앞에서 저는 동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찍었죠. 그래서 멘트가 나와요. 흥부 아들인가 봅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고.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지금 고1이 됩니다. 지금도 죽집에서 밥풀 옷에 묻히면서 빨아먹고 있으면 제가 기뻐하면서 앞에서 동영상 찍으면서 흥부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온 거죠, 그거는. 장애가. 아픈 거죠, 그 아이가.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프겠죠. 우리 신앙도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근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마냥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제가 든 예와 비슷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옷에 밥풀 묻히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그냥 툭하면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해서 막 요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새 벌써 3월입니다. 그렇죠? 2024년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2개월이 훅 지났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훨씬 못한 출발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2025년, 아니 계속해서 잘하기를 꿈꾸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람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방어진절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잘한다는 게 뭔가?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건 티가 나잖아요. 확 키가 크고 번성기 오고 2차 성징이 생기고 인지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근데 영적인 생명이 자란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예배 많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잘한 겁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잘한 거예요. 성장의 표시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좀 다른 차원을 강조해요. 뭐냐면 두 번째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태도와 인성, 품성이 성숙해져야 한다. 삶의 태도, 인성, 품성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그 행하다 라는 말의 원어 페리파테이라는 단어인데 삶의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방식, 그 원어의 의미가 삶의 방식. 그리고 곧 이어서 바울이 그 삶의 방식으로 뭘 말씀하냐면 2절이에요. 이제 2절 가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하는 용서, 용납입니다. 소위 말하면 성품과 인품이죠. 바울이 이걸 오늘 본문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 가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뭘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셨고 세례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품과 인품과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 삶의 태도입니다. 바라건대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의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막 어려워지죠?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죠.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나면서부터 환경이 좋았어요. 기독교 집안에 넉넉한 가정 형편에 인격적인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제대로 인성교육 받고 자랐습니다. 성품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막 자랐어요. 가정이 너무 불우했습니다. 아버님은 맨날 술 먹고 폭행하고 그렇게 막 싸우다 갈라서고 험하고 거친 환경에서 자기 보호하기도 힘든 환경을 이기며 자랐습니다. 당연히 그 성품이 거칠겠죠. 긍휼, 온유, 겸손,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생존, 자기가 사는 게 먼저였습니다. 자, 이 A와 B가 예수를 믿었어요. 새 생명이 심겼습니다. 자, 이 A와 B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서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로 변해야 됩니다. 그게 자라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 기준을 놓고 A처럼 원래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착하고 온유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더 착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 너 합격. 반면 B처럼 거친 환경에서 자라서 변하긴 변했는데 A보다는 훨씬 못 미쳐요. 가끔 막 불쑥불쑥 옛 성질도 튀어나오고 그 예수님 기준에 못 미치니까 넌 불합격. 이런 겁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부터 고상하고 참고 겸손한 사람은 그것 자체가 기준이에요. 더 겸손해지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반면에 거친 사람,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입에 걸레를 물고 잤는지 막 말의 90%가 욕 섞어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면 무조건 욕 섞어가지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자체가.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욕 좀 하고 좀 성품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쉽게 사람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어쩌면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의 변화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예전에 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변화에 더 집중하시고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착하고 온유하고 자비가 있고 겸손하고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온전한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변화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후퇴하고 있거나 멈춰 있다면 잘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그냥 그대로고 점점 사나워지고 이기적이 되고 결핍하면 막 삐지고 섭섭마귀한테 넘어가서 섭섭하고 막 그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매달 첫 주 월요일에 그 로드맵 세미나라는 걸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가는데 저도 이제 채우고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작년에 이제 그 후반기에 계속 일정이 월요일도 무슨 일들이 많아가지고 안만해서 못 가다가 작년에 이제 마지막 말에 작년 말 12월에 세미나를 이제 가서 들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이 제가 탁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명은 좋은 건데 우상이 된다고 사명이?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 내가 교사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성가대로 뼈를 묻겠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육부서 그 성가대가 힘들다고. 이 말이 뭐 한 부서에 오래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보통 새신자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오래된 교회 토박이나 중직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뼈를 왜 성가대에 묻고 뼈를 왜 교육부서에 묻습니까? 성가대 교육부서가 무덤도 아닌데. 제가 이제 쉽게 성가대 예를 든 거예요. 교육부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부서에서 뭐 결정하려면 그 뼈를 묻을 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뼈를 묻으시니까. 누가 뭐 하면은 막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어요. 한 부서를 오래 섬기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늘 겸손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하면 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한 곳에서 섬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섬깁니다. 이게 성숙한 일꾼인 거죠. 올바로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항상 하셔야 된다니까요. 올바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점점 더 오래 참고 점점 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성품,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길이다. 그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어지제 교회 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 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에베소서 4장을 쓴 겁니다. 뭐냐면 세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하나 되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3절이 그 말씀이에요. 3절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정말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히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 계속해서 바울이 그 목표를 말해놓고 하나됨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또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는 것도 역시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이라기보단 공동체적이에요.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0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자라나는 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왜 자라야 합니까? 왜 성품이 변해야 됩니까? 왜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이런 방향으로 바꿔져야 합니까? 왜 개인적인 성숙과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각 눈,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 눈, 완벽하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살고 혼밥, 나 혼자 밥 먹고 내 자아 성취가 최고 목표고 철저한 개인주의죠. 언젠가 제 오랜 친구와 한번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 몇 번 가본 게 전부인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쭉 사업 잘 한대요. 쭉 해서 그 친구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렇게 난 잘 살았다고 그래도. 근데 그 잘 산 기준이 뭐냐 하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적어도 남에게 해코지는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살았다. 하도 세상이 악하고 막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이런 일이 있기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나 혼자 잘 살면 좋은 삶이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이 생기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하는 목적이 나 혼자 잘 살고 나 남에게 피해 안 끼쳤다, 나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남 잘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 물론 그렇다고 개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 개인의 다양성, 성숙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 성장을 했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 성장하면서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개인이 교회가 세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성을 상실한 겁니다. 방향성을.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출발은 뭡니까? 결국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변하고 개인이 구원받고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시작은 개인이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은 외부를 향합니다. 외부를. 밖을 향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 시작한다고 안으로 나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에서 시작하면서 그 방향성은 항상 밖을 향합니다. 먼저 개인의 영성이 교회를 향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제대로 훈련되면 공동체의 영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성 역시 외부를 향합니다. 나라와 사회,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맞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그 방향이 안으로였어요. 구원받고 개인이 복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땅 많이 사고 숫자 많아지는 거 점점 더 안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기복신앙, 이 모든 게 안으로 점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영성은 개인의 것이 되었고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되었고 점점 자기 개인과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는 분리와 분열마저도 서슴지 않는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외연의 확장,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교회가 항상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교회는. 어제 3.1절이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한국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이미 다른 종교가 큰 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닙니까? 한국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예를 들면 불교가 이미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톨릭도 200년 이상 먼저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보다. 무속신앙은 연도 측정 불가하죠. 한국인의 종교적인 정신적인 뿌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개신교는 후발주자 중에서도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개신교가 민족 근대화와 독립운동, 3.1운동 이런 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 발전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 비결이. 왜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전통을 버리고 개신교를 따랐을까요?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이 개신교는 개인 구원을 중시했어요. 개인의 복받는 것 중시했어요. 그런데 그 외연을 안으로가 아니라 어디로요? 밖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즉 개신교가 어려운 말로 하면 공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그 외연을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사랑, 백성사랑까지 이어진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영성을 잘 구현해냈습니다. 영성이 개인적 사적인 것에서 집중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욕심만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욕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기 한국교회는 그 영성을 공동체적 그리고 더 넓게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물질적 의료적 혜택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콜레라 걸리면 치료해 줬어요. 그냥 믿던 안 믿던. 영안사전을 만들고 YMCA를 만들었습니다. 연세대를 세웠고 숭실대를 세웠습니다. 신문을 만들었고 노동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웠어요. 40곳 넘는 교회들도 초기에 막 세웠어요. 근데 그 영성의 실현을 교회 예배당 짓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기의 한국교회가 퍼질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만, 축복만 강조하고 또 예배당 세우는 것만 막 강조하면서 모든 돈과 노력을 안으로 교회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100년입니다. 100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축복받는, 복받고 안으로 자꾸 세우고 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꿈꾸길, 우리 이 지역에, 울산에 한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적 분위기를 뜨겁게 또 사랑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그 분위기, 야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런 뜨거운 교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축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영적인 복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됐다는 소식, 좋은 일 생겼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막 간증처럼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밖으로. 우리 교회 학교 어하나가 이 지역 아이들, 약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하나 교회 학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이 지역 갈 곳 없는 청년들, 놀 데 없는 청년들의 중심지가 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살려내는, 또 우리 청년회 내에서 건강한 기도 커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대학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지역 어르신들 노년에 활력이 되고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으잖아요. 나이 많아지시면 그때 하루의 일과를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건강대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핵심은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성, 삶의 태도.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는, 흘려보내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보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